가산치권 두 번째, 오늘 나번에 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곱 가지 마디의 말, 마지막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가지고 가산치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곱 가지는 이렇게 외운다랬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용납, 여보, 목끝입니다. 웃기지만 그래도 용은 뭐죠? 지난주에 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보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을 것이다. 너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장면이고, 엘리에게 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번째 장면이고, 목마르다 하셨고 다 이뤘다, 끝났다,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일곱 가지.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 낙원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죽은 뒤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아니, 어디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지옥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낙원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음부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느 개가 천국과 낙원을 동시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도 가고 낙원도 갈 수 있을까요? 연옥도 가고? 그 문제 생각해 보면 연옥은 갑자기 뭡니까? 연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00년 정도 동안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것 같지 않잖아. 그렇다고 지옥에 갈 것 같지 않잖아. 이거 애매한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 연옥에 갔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약간 애매한 그런 크리스찬이라서 연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좀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천국에 갈 거야. 근데 오랫동안 걸리니까 우리가 밑에 후손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아니면 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돈도 내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좀 더 빨리 천국에 가시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전까지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연옥 이야기를 어느새 만들어서 했는데, 먼저 그것도 하나 소개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마카베오하에 나옵니다. 이 구약의 카톨릭 성경에 나오는 외경입니다. 외경은 읽어도 좋지만 정경만큼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카톨릭에서는 어떤 권위 있는 연옥 교리를 끄집어냈다는 게 사실 문제이긴 한데,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대한성서공에서 나오는 마카베오 상하가 있는데, 하의 12장 번역입니다. 저랑 번갈아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부하들은 전사자의 시체를 묻어야 할 날이 촉박하였으므로 시체들을 거두러 가야만 했다. 그 시체들을 그 다음날 조상들의 묘소에 운반하여 친족들의 옆에 함께 묻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체 하나에 용서를 주니 그들은 양양의 용서를 쫓아주고 있었다. 유다인과 자신들을 원래 죽이는 것은 율법이 그만을 이겼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아니에요. 마카베오 집안인 유다 형제가 있는데, 그 아들이 또 독립군을 이끌고 로마하고 그리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싸워서 이겨서 독립을 하는 거 얘기인데, 그때 죽은 전사자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 우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부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다 죽어가지고 옷을 들춰보니 거기 부석이 있으니 부정 신앙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묻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41절. 그들은 숨은 일을 모두 드러내시는 정의의 재판관이신 주님을 모두 찬양하였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왕죄를 모두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했다. 고개를 그들에게 죽은 자들이 다른 너희 죽음이라는 것을 모두 보았으니 이제는 그들도 죄를 짓지 말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유다는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은 2000 드라크마를 모아 그것을 속죄의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써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가 이와 같이 숭고한 일을 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가 진짜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가 경건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갸륵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마카베오도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건전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돈을 드리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성경 그 외경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카톨릭에서는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이잖아요. 현재 있는 그 세인 폴 대성당을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발행하고, 면죄부가 뭐냐면 너의 죄뿐만 아니라 너의 조상들의 죄를 발행해주는, 사면해주는 쿠폰을 사라. 그걸 사면은 인덜전스죠. 그걸 사면은 그 돈을 받아서 딸랑 놓는 순간, 딸랑 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너희 조상들이 옮겨갈 것이다. 근거 구절은 마카베오상 12장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촉발하는 분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뒤 어디로 가는가? 성경에서는 연옥이라는 연옥 연자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마카베오에 나온 얘기 가지고 그냥 또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퍼거토리라고 그러죠. 그 연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은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낙원이냐 음부냐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러니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드린다든지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가운데 애매한 사람 어떻습니까? 애매한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그 똑똑하신 지혜로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애매한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드신다. 사람의 재판관은 애매해서 잘못 판단은 되지만 하나님은 다 수긍해야 된다고. 심지어 지옥에 간 사람도 주님의 판결이 참 공정하시군요. 수긍할 정도로 잘 판단하실 것이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문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뭐고 낙원은 뭔가? 지옥은 뭐고 음부는 뭔가? 낙원은 이제 청계천에 낙원 상가가 있고, 천국 상가는 없어요. 천국은 장의사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뭔가? 좋은 겁니까? 느낌상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지옥 가고 싶어요, 음부 가고 싶어요. 둘 다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냐?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낙원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과 지옥에서 전문가라고 맨날 자처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안 말한 것도 아니에요. 10년 전에 한번 했어요. 그렇지만 까먹기 전에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두 종류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것이냐, 오신 다음에 죽을 것이냐. 자, 퀴즈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죽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에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 만나서 갈 것 같아요? 미리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장례식도 치르고 묘비도 만들고 무덤도 만든 다음에 한참 있다 예수님이 나시고 올 것 같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신 걸 못 보고 갈 것 같다. 1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는, 150년 전에는 미국 선교사들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이 30년 만에 온다. 우리 세계에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신다. 정말로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서 한국까지가 전도를 한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한 명이라도 전도하게. 막 시한부 종말론이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1차 세계는 터져, 히틀러 나오고 2차 세계도 터져. 그러면서 인간이 아직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구나.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지면서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죽기 전에 주님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 안 오시지 않을까? 아마 나 죽은 다음에 오지 않을까? 그 주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60년 안에 안 될 것 같아요. 100년 안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은 갖지만 또는 아마 그 전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살아야겠다 생각이 돼요.
자, 맨 밑에 줄을 먼저 봅시다.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다 수고했다 하면서 살아있는 나쁜 사람, 죽은 사람 다 만나 주님의 최후 심판장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선악간에 그 행한 일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최후 심판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가요. 죄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의인이든 크리스찬이든 다 가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게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 심판 그거 아닙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때 영원히 천국 지옥 가요. 그런데 문제는 위에 쪽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요한은, 그 뒤에 뭐 무슨 많은 믿음의 사도들은, 순교자들은, 그리고 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장례식이 있어요. 무덤을 사야 되고, 묘비도 만들어야 되고, 물 찬송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찬송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때 낙원으로 가요. 낙원의 영혼이 뭐죠?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 옛날에 낙원은 행복한 것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사로의 비유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누구에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유대인으로 치면 조상의 품에 안겨 있어서 영원 복락을 누려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나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똑같은 무덤에 있어도 아무리 대리석을 반짝반짝 해놔도 나쁜 사람은 음부로 내려갑니다. 지하 딴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옥같은 깜깜한 곳. 그 영혼은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로 내려가요. 낙원과 음부는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럼 우리는 낙원과 음부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갈 수는 있겠지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직통으로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살고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가며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시죠? 낙원과 음부에 있던 선배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최후 심판에 같이 서요. 그래서 그날에는 무덤도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무덤도 열려서 죽은 사람도 심판하세요. 그래서 선악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세요. 지금 우리가 몇십억이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를 주님이 다 상세하게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는 아마 우리는 죽어서 낙원에 가기 쉽상이다. 곧바로 천국 가면 더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낙원이냐 천국이냐 아니면 우리 살아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든지 두 간의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십자가 세 개 서 있는 십자가 세 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언덕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저랑 같이 번갈아서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이 서서 공경하는데 자기들은 비로소 이르되 저가 나를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원하면 내가 너를 원하노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자라나는 나라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복음을 다 얻는 것이니 이에 행동하노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손도 발도 아프셨지만 또 아픈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 한 이름으로 주님을 찌르는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위대한 용서에서는 자기를 찌른 사람들 용서에서는 보면서 약간 뭔가 움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라며 내려와 보든지. 거기서 왕이라는 말은 대통령이라고 어떤 권력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 보지. 깔깔대면 웃어요. 군인들도 그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내려와라 기적을 보여라. 스스로 구원해봐라.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명패가 빌라도가 쓴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 그거는 사실은 조롱하기 위해서 쓴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주장했다는 것이 빌미에 잡혀서 하나님을 참남하게 이끄는 죄가 되어서 죄명을 쓴 건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고 온 세상의 구세주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카톨릭 십자가 보면 INRI 라틴어로 그 유대인의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의 약자인데 그 장면 자체는 예수님을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걸 다 조롱거리로 여기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근데 못 내려오고 있어? 웃긴다. 깔깔대고 있어요.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옆에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왼쪽은 나쁜 거고 오른쪽이 Y시니까 Y 강도 나쁜 사람은 왼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는 문제가 돼요. 어느 쪽이 왼쪽이냐? 예수님 쪽에서 왼쪽이 나쁜 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볼 때 왼쪽이 나쁜 쪽입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오른쪽이라 해도 그건 잘 몰라요. 그냥 개념적으로 어느 쪽 한편이에요. 일단은 그냥 개념적으로 왼쪽 사람이 나쁘다고 치고 오른쪽 사람이 좋다고 치고 그래서 우편 강도는 착하다고 칩시다. 자, 왼쪽 사람이 말해요. 야, 너도 그리스도 아니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을 좀 해줘라. 얘도 아프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강도예요. 강도인지 강도살인인지 하여간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죽어가면서 비방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을 놀리는 즐거움을 하면서 너도 구원해봐라 임마. 나도 죽어가는데 이게 마지막 몹쓸 말이다 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같이 강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감옥에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야 이놈아 너 그만해라.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죽을 것이고 근데 이분은 내가 뉴스를 보고 듣기도 했고 전에 들었는데 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온 것이다. 어떻게 그 뉴스를 잘 접했는지 우리는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변호를 딱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강도들의 태도가 틀리죠. 얘는 예수님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비방하는 쪽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쁜 심정을 가지고 너도 구원해보지 해요. 근데 이쪽 사람은 예수님에게 생전에 큰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요. 우리는 죽어가다 가지만 이분은 억울한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의 벌써 태도가 다르죠. 여기 나오는 모든 그 유대인들, 군인들, 좌편에 있는 사람, 강도 다 전혀 다르게 이 우편 강도만 혼자서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그때 옆에서 아마 제일 가까울 거예요. 옆으로는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고 제자들마저 도망갈 때 옆에서 같이 죽어가던 강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변호를 해줍니다. 뭐 아무런 능력 없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말로라도 변호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계속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강도는 알았어요. 이제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몇 시간 안에 바짝 말아서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말합니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주님이 주의 나라에 다시 오실 때에 오신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오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주님, 저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없었는지 또는 학교에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혼만나고 그랬는지 몰라도 학교를 사로잡혀서 삐뚤어졌는지 몰라도 어쩌거나 이렇게 되어 나쁜 친구들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강도가 되었습니다. 20살인지 30살인지 나쁜 짓만 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사형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도 저 나쁜 친구들 그런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판단하시면 저는 그냥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혹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이름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어느 편에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모르지만 하여 그쪽에 옆에서 주님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편들었던 저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렵니까? 예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물 한 잔 떠드는 것도 없어요. 그냥 떠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 달린 채로 주님은 무죄합니다 라고 한마디 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혹시 주님 요거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할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도 시간이 없지만 저도 저희 인생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기억 한번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죽어가는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진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 오늘 죽는다. 너도 죽는다. 그리고 오늘 우리 둘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낙원에 갈 때 너를 잊지 않겠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불과 3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녁 3시, 4시, 1분 전에 벌써 다 돌아가셔서 내려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불과 3시간 아니에요. 곧 우리는 낙원에 가게 됩니다. 갈 때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인류 역사상 낙원에 가는 수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간 사람은 유일하죠. 이 사람이 유일하죠. 이름 모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를 그 강도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서 이 복락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록이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선택되어서 간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진실함을 보셨어요. 아마 조금만 이렇게 말했어도 좀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한 주님 편들어줬으니 이제 저는 뭐 천국에 갈 자신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도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겸손한 기도를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주님한테 낙원에 가는 길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뭐 주님한테 뭐 바쳐서가 아니고 겸손한 마음을 보였을 때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파라다이스로 보내십니다. 인류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실낙원이잖아요.
파라다이스를 로스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파라다이스로 갈 때 선택된 의인들이 파라다이스로 낙원으로 갈 때 너도 나와 함께 가는 거다. 머지않아 바로 오늘 이날 우리는 죽는다. 낙원에 갑니다. 사람은 죽은 뒤 어디로 갑니까? 낙원이나 아니면 음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참 대심판을 받은 다음에 온 우주의 인류들이 다 나와서 선악과의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지고,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 전쟁에서 악을 모조리 멸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더 이상 악도 없는 그런 상태가, 천국에는 악도 없는 악과 그림자와 아픔 전혀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낙원과 음부는 약간 뭐랄까 임시적인 정류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죽은 뒤에 갈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야, 우리 죽은 다음에 없는 거야. 원래 우리는 없었으니까 태어났는데 살다가 보면 또 없어져. 무로 돌아가. 그냥 소멸해버려.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한 천국까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지옥 가서 막 고통스럽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이 그냥 소멸해버린다 라고 말해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냥 그러면은 죄를 져도 벌을 받지 않고 소멸해버린다.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 라고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다 그럽니까?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있었어요. 그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 육체마저도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육체로 부활을 하는 것이지 그저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따져보면 원자야. 그 원자를 원자 21g 그런 거야. 거기에 원자에다가 그 21g의 영혼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원소를 다 나누면 질소 얼마, 인소 인 얼마 해서 몇천 원짜리 그냥 그것뿐이야. 근데 그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썩겠지. 썩으면 어떻게 해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아가면 지금도 날아오고, 지금 우리가 맞고 마시는 이 공기 중에도 우리 선배들의 영혼과 그림자가 있겠지. 결국은 나도 일부가 되고 결국은 우주의 일부가 되는 거야. 죽고 나서는 우리가 우주의 일부가 되고 안드로메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돌고 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예정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를 심판하게 됩니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주의 일부로 그냥 돌고 도는데 우연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연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 100년을 살다가 어떻게 그냥 묻어지고 내 뼈가 몸이 썩어서 또다시 돌고 돌아서 바다에 플랑크톤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인생은 창조주가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오늘 낙원에 너와 함께 있게, 내가 너를 낙원에 같이 있게 하고 너와 낙원에 함께 가고 또 천국으로 너의 갈 길을 예비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사람은 죽은 뒤 어디로 가는가? 어떤 사람은 각자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낙원과 천국으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외워야 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어로요.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은 다음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옆에 있는 강도는 또 어디로 가는 것이죠?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건 이제 그리스 말로 하데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낙원에 가는 거고 이따가 나중에 헤븐과 헬,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무에서 왔다 무로 간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고 싶고 또 천국에도 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은 바로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 둘은 간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낙원에 들여보내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에 한 강도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옛날 옛적에 저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성경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도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즐거운 일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만날 때 야, 천국의 일부분을 맛보았다 말을 합니다. 천국을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천국의 샘플을 맛보았 같은 작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반대로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과 영혼이 아주 피폐해져서 지옥을 경험한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옥에 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이 죄만의 세상에 잠깐 맛을 봅니다. 천국에 가지 않아서도 아직 가지 않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오늘 누릴 낙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아직 낙원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 날이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옥이 펼쳐집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강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예수님처럼 애매한 고난 아니면 받아 마땅한 벌을 받아서 힘든 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혼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애매하게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고로 우연히 큰 문제에 해결되어서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어렵구나.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허덕이는 것처럼 숨이 차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먼 훗날 내가 와서 지옥과 멸망해서 끝날 때가 아니고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절망하던 우리 영혼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샘플을 내가 보여주겠다. 오늘 작은 기쁨이라도 내가 너가 주겠다. 그래서 너가 계속해서 낙원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낙원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다 강도처럼 주고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려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오늘 내가 낙원을 보여주겠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강도만이 소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마치 비가 한동안 안 내려서 메마른 것 같은 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이 상황, 오아시스 없는 곳에서 내가 너를 파라다이스로 데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편강도가 그 짧은 시간에 주님과 함께 달리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뭘 했고 제시할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할 만한 자격도 없고 감히 명령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기억은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감히 제 입으로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기억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염치는 바로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말, 주님은 그 속을 아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오늘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십자가에 달릴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때, 비록 부끄럽고 몇 명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낙원에 들게.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낙원 말고 오늘 이 땅에 살아서 맛보는 낙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어떠한 지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음부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장벽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차마 기도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입을 열어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작은 말에 주님은 크게 들으시고 너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겠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부탁했던 강도의 기도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